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자유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던 이 바울의 복음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덕이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면서 야 자유하잖아, 어차피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 우리 연약한 죄인이잖아 라고 정당화시켜서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다 부셔버리고 마음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유는 반드시 두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익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유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자제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덕을 세우다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가 속한 교회를 세워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피해가 끼쳐지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죄 아니고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의 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있었고 이제 막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나 이제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제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음식 먹어도 된다, 어차피 허상이다, 그 먹는다고 하나님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믿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배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뒤에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구현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이웃이 시험당하고 이웃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교회, 가정, 이웃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또 도덕적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 들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도리어 일부러 낮춰져서 종의 형상이 되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낮아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려야 될 권리를 마땅히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은, 10번 화나는 순간에 한두 번의 순간은 권리 포기가 되어져서 화가 나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내 거 포기하냐, 왜 맨날 나만 지냐, 나만 죽냐. 안 죽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는지를 함께 얘기할 텐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교회고, 이게 대단하게 높은 신앙 수준이 아니라 당연한 거,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적이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태어나셨고 30년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였다면 십자가 안 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할 건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타적으로,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